성탄 예배로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잠깐 쉬고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성탄 예배 때는 공식처럼 이제 마태복음 1장이나 2장 아니면 우리 누가복음 1장이나 2장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저도 또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오셨다는 그 자체보다도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근거로 한다면, 기반으로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보다 잠깐 조금 그 앞쪽으로 가보면 20절이죠. 20절에 보면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하니까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어머니들은 아들들을 위한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도 아들들을 좀 예수님에게 청탁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들들을 좀 잘 봐달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건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또 다른 하나는 왕 되신 예수님의 왼쪽에 앉혀달라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이 말이야 예수님과 그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통해서 또 사실은 자기들이 그러고 싶은데 좀 자기들이 그러기 좀 껄끄러우니까 어머니를 내세워가지고 말이야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고보하고 요한이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청탁을 했다. 질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격하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이 일이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이게요, 다른 때가 아니고 다른 장소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문제인데 그런데 바로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것도요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이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걸 말씀하세요. 이걸 밝히세요. 그것도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벌써 이게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거라는 이 세 번 이 말씀이 있은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동고동락을 했으면 어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아는 그러한 관계, 다 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가 뭡니까? 잘 아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고 또 그러한 그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 로마죠? 이 로마, 이러한 사람들이 이방 백성들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로마의 지배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참아내기 힘든 아주 가혹한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뒤엎어버리고 또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건설한다. 이게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그 능력들을 보면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고도 남을 그럴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 예수님을 지렛대로 삼아서 신분 상승 한번 해보겠다. 그동안 로마 군인들 때문에, 로마 사람들 때문에, 또 같은 민족이지만 이 유다 사람들, 갑질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그 지도층이라는 그 유다 사람들 때문에 받았던 서름, 억울함, 이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역전시켜 보겠다. 역전의 발판으로 삼아보겠다. 나도 한번 그 위치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나도 좀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보겠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이상 억울함, 서름,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그런 거 당하지 않게, 그런 대접받지 않고, 그리고 힘들지 않은 상황, 어렵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줘 보겠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야고보하고 요한은 자기들 속마음을 좀 들킨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어머니 청탁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낸 것 뿐이고요.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안 그랬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냥 그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속마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죠. 25절에 보니까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방 민족은 어떤 나라일까요? 일단 로마,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대조되는 그러한 나라, 이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 않고 그 가치관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일까요? 뭐가 베이스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 또 겸손, 섬김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뭐가 좌우합니까? 힘의 논리가 좌우합니다. 무력이 좌우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 권력, 권세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을 갖지 못한 사람, 권력, 권세가 없는 사람을 억압합니다. 그 위에 군림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 요한, 또 나머지 제자들도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근간으로 한 권력욕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들도 그 자리를 좀 차지하겠다, 또 이권 다툼을 벌이고, 참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르다, 이 세상의 세계관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 태도들을 버리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큰 사람, 제가 크다고 얘기를 하니까 키가 크고 덩치가 좋고, 물론 그런 사람들을 우대를 하기도 합니다. 예, 허다못해 우리 운동을 하려도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아야 되겠죠? 또 모델이 되려 하더라도 또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야 되겠죠? 우대받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마련하고 어디에서나 언제나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항상 있는 현상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어떻습니까? 힘없는 사람,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게 재밌는 게요, 우리 생명생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 교회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또 그 직분이 있죠. 우리의 그 은사를 이 세상의 계급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신학생들도 많았고, 우리 한국 그 유학생들도 많을 때였습니다. 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보게 되면, 한국에서 교회 사역을 하다가, 대체로 보면 이게 한국에서 이제 보통 이제 중형교회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이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사역을 내려놓고 공부하러 오신 젊은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분들 중에 특히 이제 그 PhD 과정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 그 PhD라고 하면 학문을 아주 깊이 연구하고 또 그 분야에서 학자가 되고, 또는 우리 그 신학이니까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되는 그러한 그 과정이 PhD 과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지역교회에서, 이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일을 할 여력도 없습니다. 자, 그야말로 다른 걸 할 여력이 없어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죠. 힘들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개인적인 자리에서 좀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아,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PhD 공부를 하십니까? 꼭 그렇게 힘들게 PhD 공부를 하셔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그 많은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전사님 이제 저를 말하는 거죠. 전사님은 한국에서 사역을 안 해보셔서 경험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지만 요즘 한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이름이 있다고 하는 그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고등부 담당 그 사역자, 목사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PhD 그 학위 정도는 있어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국에서 소위 말해서 그 이름 있는 교회라는 데서 그렇게 사역을 못하면 나중에 담임 목회도 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저한테 하신 얘기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어.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어. 대기업에 취직해야지 인생 성공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완전 이거잖아요.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취직해야 돼.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인생에 성공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서 인생에 성공해야 돼. 결국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성공이라는 게 경쟁이라는 거. 다른 사람들,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거.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거.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죽으라고 열심히 해서 PhD 공부해서 PhD 학위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한국에 이름이 있다고 하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고, 담임 목사로 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이름이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 또 그러한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PhD 학위가 있어야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게 된다. 결국은 뭡니까? 최종 목적이 담임 목사 되는 거. 그게 최종 목적이고,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 살아남아야 된다. 야, 이게 세상의 가치관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좋은 대학, 아까 제가 고등학교 때 좋은 대학을 신학교 PhD로 바꿔놓고, 또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를 그 한국에 이름 있는 교회, 대형 교회에서 사역자로 사역하는 거 이렇게 바꿔놓고, 또 인생에 성공한다는 거, 이거를 담임 목사가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지금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15년 전 얘기니까. 야, 요즘 젊은 목사님들 참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만 문제가 많을까요? 저 여러분들은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자유로우시죠. 저 여러분들이 뭐
한국 가서 대형교회에서 사역할 것도 아니고. 자, 그렇지만은 문제는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럴까요?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울까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옛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정치적인 야심과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하나님 믿기 전에,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정치적인 야심 없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 유명한 정치인이 되겠다, 판검사가 되겠다, 그 재벌이 되겠다, 이런 생각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분명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가 있었냐면요,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유명한 화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 유명한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위대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무슨 유명 설교자가 되겠다, 그거를 위한 연습이다, 준비다, 이게 정치적인 야심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죠. 겉으로는 포장을 너무 잘했죠. 근사하게 잘했을 뿐이지 그 안에는 세상적인 가치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 계속해서 26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나, 그 앞에는 이 세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 기준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너희끼리는, 너희 가운데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은 이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사랑, 겸손, 섬김이 본질이 되어야 된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어때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까 그거 왜 하세요? 그 비즈니스 지금 왜 하세요? 왜 직장에서 일하세요? 왜 교회 사역하세요? 왜 공부하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겸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7절.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으뜸 뭐예요? 으뜸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종은 뭡니까? 완전히 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이 말씀을 보면 한 문장인데 앞뒤가 안 맞아요. 제일 높은 자리에 되려면 제일 아래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은 무슨 뜻입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묵다, 결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에 묶였다는 얘기예요? 종은 주인에게 묶였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은 자기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 겸손, 섬김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 가장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제일 높은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버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사람의 본능은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가지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물을 갖다 주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는 이 물을 마시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물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물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물을 갖다 주겠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겠다, 먼저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겠다,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연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영어로 디칸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어근 잘 아시죠? 이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냥 우리 본능대로, 우리 사람의 본능대로, 본능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 에베소 4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교회 직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교회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 직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직분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집사님은 섬기는 직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직분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직분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상전이 되려고 하고 부리는 입장이 되려고 하고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는 반대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 삶을, 섬김을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섬길 때에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경제인들 있죠? 경제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경제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그 경제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익을 내려고 합니다. 이익을 내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비즈니스를 경영하시는 분들 힘들죠. 너무 힘듭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도 건강이지만 건강도 문제지만 경제가 정말 문제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은 그 가운데서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플루이들을 착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정치인도 아니고 뭐 경제인도 아니고 관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있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그 유익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살피고 배려하고 이게 바로 섬기는 태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자,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섬김을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께서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다. 섬기는데 어느 정도냐? 목숨까지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롤 모델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여기 보시면 몸값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몸값. 몸값이 뭡니까?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 의무, 속박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속박되어 있는 노예죠? 죄수죠? 노예나 죄수들은 다른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속박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대신해서 주신,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친히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씀이십니다. 자, 어떻게 섬기신다고요? 얼마만큼 섬기신다고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시려고 왔다. 저 여러분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자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고, 그러면 참 자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롤 모델이 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섬긴다 알겠어요. 어떻게 섬기는 걸까요? 어떤 게 섬기는 걸까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요,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의 이름이 섬김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섬김의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잘 보이는 부분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이 딱 붙어 있어요. 그 섬김에 대한 말씀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섬김의 교회, 이 이름하고 다르게 잘 못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농담 삼아서, 이게 섬김의 교회라서 잘 못 섬기나 봐,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게 뭘까요? 이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춘다, 다른 사람들의 그 기분을 좋게 한다, 이게 다일까요? 그러면 그게 잘 섬기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 비유 잘 맞추고, 다른 사람들 기분 좋게 하게 하고, 이러면 이게 잘 섬기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섬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것은 뭘까요? 내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보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몸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꾸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감당하는 게, 이게 바로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는 참 우리 성탄절 때 또 같이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그랬는데 참 그것을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뉴스를 보니까 또 이제 백신도 우리 텍사스에도 들어왔다고 하고, 이제 곧 다시 모여서 우리도 예배드리고 또 교제를 나눌 날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멀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상이 움츠러들고, 그래도 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또 그냥 성탄절이라고 명절이라고 들썩들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러한 그 성탄 주간, 또 성탄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 그 예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그러한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